오늘은 뭐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좀 편하게 할게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있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교회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아세요. 뭐 제가 뭐 분석 안 해도 다 잘 아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되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초청을 받고 7장 지금 10절에서 13절 여기까지 가신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그 초청을 받고 이제 내가 어디 속했는지 알고 또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리고 동역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간에 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과 7장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지금 같이 함께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그냥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주 안에서 철이 드나봐요. 제가 감사가 딱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진짜 진심으로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요번에 그 마음이 진짜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집피어서 주장했던 그 내 계획대로 하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말아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지 않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알고 저는 참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쯤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민하고 상처 잘 받는 기질로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다 닫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쯤부터 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가 내 가족이 특별히 죄송하지만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계가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죽음과 생계와 그 불안함이 막 가중되어 오던 그때 어떤 제가 가졌던 그 느낌들은 참 죽음을 처음 경험해본 있잖아요. 20살 때. 그때 제가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렸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그때부터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열심으로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오래됐잖아요. 제가 54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삶의 습관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하늘에 기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기둥이 우두둑 하면서 다 무너지는데 하늘이 노란 게 처음 느꼈었어요. 그만큼 어린 나이에 그 불안이 있잖아요. 엄청 컸는데 그때부터는 뭔가 제가 이제 약간 우울 기질이 있어서 막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울한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 항상 뭐였냐면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해야 뭔가 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제 올해 하나님이 깨신 마지막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쭉 다스려 오셨잖아요. 이 마지막 구간에 올 한 해를 쭉 바라보면서 문득 드는 마음이 아까 그거였어요. 내 뜻대로 안 해주신 거. 그러면서 마지막 다루신 것이 깨닫게 하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 나는 목적 지향주의자였구나. 알고 있었는데 더 그렇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쓰신 약간 수필같이 간단한 거예요. 무슨 설교 말씀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거 아시죠? 75세에 늦은 나이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많아요. 땅도 약속하시고 떠나라면서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까지.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겠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떠나서 자식 받은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100세에 받았거든요.
25년이 흘러갔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직접. 25년이 흐르고 이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뻥 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약속을 받은 이삭을 받을 때까지 그럼 아브라함은 불행했을까? 이걸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는 불행하고 약속, 자기가 원하는 그 자식을 받았던 시점에서부터 행복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실제가 되기까지 그 25년 기간을 충분히 행복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갔을 것이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거.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앞에 사역자를 보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제 약속된 실체가 자기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그 순간에 25년을 바람이 오나 비가 부나 폭풍이 부나 정말 그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갔겠구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50세 때 하나님께 이제 삶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 구간에 진짜 이제까지 그 긴 세월을 미쳐서 왔다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얼마나 기쁜 삶이겠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셉이 힘든 구간을 지났지만 그들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불행 속에서 막 쥐어짜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람의 체험한 자로서 기쁜 가운데 그 25년을 기다림을 소망 가운데서 아시죠? 그 땅 약속받아 못 받고 죽었는데도 본향 바라보고 나갔잖아요. 약속은 실질적인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실질적인 민족과 자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까지 뛰어넘었냐며 보이지 않는 본향 바라보는 믿음까지 나아갔다고 히브리서에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식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식을 받았어요, 100세 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바라고 받아던 자식, 육신으로 나올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라에게서 난 사라의 능력이 다 세었을 때 둘 다 이삭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돌라고 하신 하나님 아시죠? 그때 히브리서에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 이게 비밀이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제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목적 지향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문제. 그 깊은 그 우울의 있잖아요. 우울의 구덩이, 우울의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있잖아요. 이 자살과 이 삶의 중간 사이를 막 줄타기 하듯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런 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쭉 깔아진 그 문제. 우리 집 폭삭 망해가지고 물집 문제 기본으로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 와서 또 우리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이제 내가 업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문제, 관계 문제. 저희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관계가 완전 박삭 깨져가지고 완전 왼수로 살았거든요. 제가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왜? 얼굴 보면 싸우니까 밖에서 이제 차에서 이제 12시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잘 때까지. 그렇게 관계가 깨졌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제 신앙이 있잖아요. 그냥 그 아빠가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는 살기 위한 생계형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래야 내가 마음이 행복할 것 같은, 아시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손에 잡혀야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잠깐 읽으면서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놓친 건 아니지만 두리지를 못했구나.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그분이 함께 있었지만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 실체가 오지 않아도 그분과 기쁘게 동행하여 가지 못하고 불안과 언제가 너무 중요한 게 성경에는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분의 때에 더하여 주는 복을 주든 그분의 때에 네 문제를 해결하든 그분의 때거든요. 근데 나는 그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나? 모든 게 다 고통인 거예요. 정신, 물질, 영적인 문제, 저 귀신 잡힌 거 아시죠? 모든 게 내게는 고통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 그 언제를 기다리다가 나는 늘 불행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은혜 그냥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를 덮으셔서 그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때에 왔구나. 나는 이제 지금을 아까 찬양을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호흡 있고 생명 있는 동안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내가 몇 번을 했을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나를 강탈을 했어요. 내 신앙이 보이더라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온 모든 시간들 속에 내 옆에 있는 주님을 봤겠죠.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가장 깊게는 그분과 손잡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누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다 놓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그때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쩌면 달려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저는 목사가 될 자질도 없고 그런 그릇도 되진 않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세우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늘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사역이라는 것이 평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저기에서 내가 잘 평가받고 싶은 그것 또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 안에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잘하든 못하든 내려가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뭔가 세워져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자주 오더라고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막 기쁨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누리는 것 같은 이 결과에 상관없는 이 순간에조차, 이 순간에 여기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이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과 있는 그거를 내가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생명이 있을 때, 이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10년 후가 될지 한 달 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어야 되는구나. 그분을 지금 사랑한다 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고 그분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때 행복해져서 그때 내가 할게요는 아닌 거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서 주님과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나와 같은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늘
장애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느라고 지금 현재 내 곁에서 오매불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찬양을 자주 불러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상처인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상처 여러분 크거든요. 그 부재에 버려진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분이 날 버린 건 아닌데 버려진 그 자국으로 있거든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 독하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보시잖아요. 그런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는.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 마음을 열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새해 전에 연말에 주시는 애가 이걸 보게 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 상처에서 기인된 불안함 때문에 이게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 이 조급함들이 부서져야 되는구나. 부서져야 되는구나. 지금 이 순간이 그분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애.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그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분. 그러니 아까 그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호흡 있는 동안이 아니면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데 저는 마음껏 고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도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시간이 지금이구나. 마음껏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이구나.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계산들을 내려놓고 이 교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기 전에 왜 그런 환경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런 환경에서 내가 불안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왜 그렇게 우울과 모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괴롭힘 당하고 귀신 잡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을 것처럼 내 모든 20대를 불살라서 그렇게 했잖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허락하셨어요, 아버지? 그런 외침이 내 영혼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한다면서요. 나는 감히 입 밖에 내서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서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싶었어요. 철없고 이기적인 저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전부터 저를 보신 분도 계세요. 여기 설 자격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저를 세우신 하나님, 거기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 있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저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들어보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찔려서 오더라고요. 그분의 음성처럼 처음으로 누가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그 아름다운 그분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손 내밀어주는,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나의 아름다운 자다, 일어나자, 함께 갈게, 함께 가줄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소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헛된 것들을 제거하면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는 음성. 여러분, 나의 사랑 당연하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는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분에게 우리 귀를 기울입시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성경에 수없이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반응 없는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여러분?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땅으로 보내셨어요.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알고 싶어요. 가슴으로. 너는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그것이 내 모든 것이었는데 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뿐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자존심도 다 내버린 사랑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너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네 아내로 맞으라. 그 여인이 간음을 하고 떠나갔어도 돈을 주고 사오라.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이다. 자존심도 버린 사랑. 호세아 2장 가면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탓하지 않는다.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 마음 안에는 반역한 돌아선 우리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거친 들, 너와 나만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내가 너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기쁘게 다시 사랑하리라. 다시 사랑하리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을 팔아먹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물질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마음을 팔아먹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처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고 기도에 다녀서 그렇게 했었던 저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기쁘게 사랑하리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처럼 자존심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광야를 거쳤지 않습니까? 광야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다. 교회는 광야며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이지만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를 막 두드려 패는 곳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다? 회복과 다시 기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을 내가 데리고 가서 마침내 호세아 2장 16절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사랑하느니라. 내가 드디어 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는 이때에 당신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렇게 호세아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네게 창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보고 저보고 뭐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이쁘다 이런 말을 했겠지. 근데 이 고백이잖아.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이잖아. 내가 보기에 너는 너무 아름다운 자다라고 그 고백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정죄감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사랑할 만한 구석이 남이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할 구석이 없고 그 정죄감으로 그 나의 그 있잖아요. 철저하게 못나온 그 모습들을 내가 먼저 아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너는 내 어여쁜 자라라고 신앙 초기에부터 얘기하셨어요. 일기를 보면 존귀한 자다. 어여쁘다. 개인적으로 주지 않아도 성경의 편지잖아요. 들리지 않아요. 왜 안 들린 줄 아십니까? 내가 보는 나는 너무 완고 강력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하나님도 뚫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마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색안경 때문에, 그 강력한 안경 때문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러니 하나님은 늘 고백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늘 말씀하셔도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 아름답게 보시게 그렇지만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틀린 거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아름답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름답게 보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가 추하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아름답게 보는 것도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가서의 술람니가 이런 자기 정체성 고백을 합니다. 1장 5절에 내가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향해서 외쳐요. 담대히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이런 모습인 부족하고 상처 많고 연약한 모습인 걸 나도 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아름답다라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봐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덮은 그 사랑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런 검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아름답다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의 신앙입니까?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저는 열등감 종류대로 다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못생긴 것도 열등감이었어요. 살찐 것도 열등감이었어요. 제가 요새는 화장술이 좋습니다. 그 눈이 작은 것도 열등감이었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커져요. 맞죠? 근데 옛날엔 뚱뚱했어요. 통통했어요. 그것도 열등감이었어요. 치마를 못 입는 것도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열등감이었어요. 그리고 이 완벽주의자들이 여기 군데 있을 줄 압니다. 완벽주의자 힘듭니다, 여러분.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여기 안 따라가면 이제 자기 정죄와 이제 채찍질을 자기에게 가하잖아요. 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인생에 안식이 없는 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닫고 마음이 완전히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는데 어떻게 편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 지금 중요하구나. 지금 하나님한테 고백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지금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도 좀 나누고 인사도 더 하고 내가 마음에 빗장을 걸었던 모든 문들을 열고 지금 나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 내가 하나님이 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그 정체성 하나로 나가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울 것 같아요. 죽을 똥 살똥 광야에서 하나님 붙잡고 지금 가겠다고 막 위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나 그래서 좀 약간 자신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버리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붙잡고 가겠다고 지금 넘어지고 엎어져도 있잖아요. 막 머리 흙탕 막 뒹굴어도 그래도 가볼 거라고 이 가고 있는 이 모습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갓난 애기들 손자들 보면 걷다가 막 엎어지고 이래도 궁뎅이 막 흔들고 또 다시 막 착하고 일어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우리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쁘다. 너 사랑한다. 여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박 목사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그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어제 핵심 그거였거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잘못 딱 보세요. 그럼 내가 스스로 일어나면 안 도와주나? 이런 거죠. 애기들이 걸음마 해가지고 다리에 힘 얻으려면 누가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넘어져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될까요? 옆에서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하시나? 아니에요. 우리 알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땅으로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가난 질고부터 해서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오만 수치 멸시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서까지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그 길을 오셨잖아요. 그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이 먼저 찾은 건 부활해서 먼저 찾은 것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이 표현을 아가사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정사와 권세의 영적 이 어둠을 뚫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우리의 모든 그런 두려움과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그분이 이제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그분 편에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저 이쁘다. 그저 사랑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신부다. 그 초청의 손. 너는 내 동력자다. 여러분 우리는 동력자도 신부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아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이 손을 잡는가, 누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적은 말씀이냐는 거죠. 우리 교회 주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난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감이 지금 뿜뿜 올라왔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레마처럼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나 결과나 문제 해결보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과 이 함께함, 연합되고 친교하고 이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내가 주님을 진짜 진정으로, 진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린 진정이 뭔지 알잖아요. 진심이 뭔지 알잖아요. 가리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를 오늘 진짜 깨달았어요. 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봅시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눈치 못하심이 없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일어나라고 함께 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함께 가면 이제 약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광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내 뜻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 다루신 거예요. 이제 부부가 처음 신혼을 이제 결혼을 하면 다들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이제 보통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뜻과 하나님이 안 맞는 부분들이 이 함께 가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이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앞에 가신 분들 보면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있게 옛날에 외쳤어요. 여러분, 저는 순종의 아이콘이 아니고 나는 그 반항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30대 그러고 다녔거든요. 교회 와서. 나는 순종이란 말 너무 싫어. 난 반항의 아이콘이야.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진짜 저가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 이제 순종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이제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 순간 여기 분명히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복된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가서 7장에 그 여정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말씀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저도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하트 있잖아요. 마음으로, 머리 말고 마음으로. 그러면서 드디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들러가서 밖에서 잠을 자든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부가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 그분이 원하는 곳, 들이든 어디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포도원으로 가는, 그분이 정말 그 키우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그 생명력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원하는 걸 함으로써 내가 내 사랑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이거만큼 지루한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저는 고집도 세고 반항의 아이콘에다가 말도 잘 안 들어먹고 지 고집이 얼마씩 지멋대로 가는 그런 양 있잖아요. 양. 대표적인 양의 이 엉뚱한 데로 가다가 다치는 스타일. 찾아와야 되는 스타일.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제 질기다. 밑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이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갈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빨리 순종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 향기를 뿜어내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내가 쌓아서 너를 위해 쌓아두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아가서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진짜 그 아가서의 표현이고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되면은 그게 이제 어긋나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겪어봐서 그래요. 어른들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참 포도나무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기도할 터인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